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은혜에 대한 말씀 중에서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 구원의 순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부터 이어서 계속 12월 말까지 그렇게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토요일 날에 읽었던 우리 계시록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을 우리가 읽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을 어저께 제시를 해놓고 이제 오늘 설명을 하려고 어저께 제시를 했었어요. 자, 이 말을 읽어보면, 잘 들어보면 이 말은 문 열어, 예수님이 밖에서, 안에는 문이 잠겨 있는데 문 열어, 좋은 말 할 때 문 열어,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안 열면 너 구원 못 받아.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문자를 읽으면 그 말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제대로 숙지 않으면 그냥 문자를 하게 되면 예수님은 진짜 초라한 분이 돼버려요. 예수님은 전능하지도 않고, 내가 문을 안 열어주면 예수님은 나한테 복음도 못 전해주는 아주 불쌍한 존재가 돼버려요. 인간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이거죠. 지금 이 말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아니라고 그랬죠. 이미 구원을 받은 라오디에 교회에게 지금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라오디게 교회에게 하는 말인데, 이 계시록을 보니까 이 라오디게 교회의 특징은 뭐였냐면요, 부자였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크게 부흥한 교회였어요. 오늘날 말하면 어떤 교회냐면 대형 교회 같은 그런 잘 나가는 교회였다고요, 라오디아 교회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도 지금 그래요. 오늘 똑같아요. 대형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서 뭐 장로나 됐다고 그러면 목에 엄청 힘을 주고 그러거든요. 목사부터 그래요, 대형 교회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부자다, 아주 풍요하다, 이러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가리켜 계시록에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난한 자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 놓고 거기에 붙어서 나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너희는 부자라고 지금 알고 있지만 실제 너는 가난해 하면서 볼지어다, 이러고 이어지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어지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그 말은 예수 믿고 받은 복이, 예수를 믿고 너희가 지금 크게 부흥한 그런 교회가, 아주 대형 교회가 된 너희들 교회가 세상적인 풍요이며 부흥이며 세상적인 힘을 소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에 지금 내가 들어가서 너희를 다시 내 진리로 바꿔놓을 거야,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문 밖에 쫓아내는 이라고 그래요. 그냥 예수님의 어떤 사랑과 진리는 지금 다 쫓아버리고 세상적인 분유와 세상적인 풍요로만 가득 차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를 믿고 받은 복을 세상적인 힘이나 세상적인 재물, 부흥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 자들은 그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는 그거 드러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이 대형교회가 됐든 아주 세상적으로 풍요한 교회가 됐든 간에 어쨌든 간에 교회는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받은 상태에서 교회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는 구원받기 전에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구원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이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세상 거로 각자 있었을 때 예수님, 내가 문 열면 내가 진리 안으로 내가 들어갈 거야. 들어가서 너희 안에 있는 그 세상적인 요소를 다 빼낼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 이런 성경의 구절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면 구원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세상적인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을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밖에서 두드린다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열고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 탐욕 쏟아내 버리고 내가 내 속에 들어가서 너를 끌고 나오게 만들어라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 잡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내가 열어서 구원해 주면 그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열어서 구원해 주면 그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뭐야? 십자가는 뭐냐고 어저께 설명한 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게 해가지고 그렇게 구원을 해주겠다 했는데 하나님 뜻이 그건데 사람의 의지로 해가지고 안 믿어버리면 십자가를 안 믿어버리면 예수님은 괜히 죽은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어가지고 그렇게 구원의 주도권을 갖다 우리한테 준 적이 없어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가 무슨 복음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어저께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간수에게 한 말이 있었죠. 오늘 답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오늘 내가 풀어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십자가는 필요 없어요.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죠. 내가 믿어버렸는데 이 말이 아닌데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 우리는 시체예요. 죽은 시체고 믿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왔을 때 믿음을 줘야 믿어지는 건데 그런 건 어디 가고 없고 예수 믿어. 그럼 너 구원 받아. 내가 믿을 만한 그런 시체가 죽은 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엉터리 전도를 하더라.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 죄인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참빛이 이 땅에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고 영접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말이 앞뒤가 안 맞지. 그러니까 영접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은혜가 개입돼서 우리가 믿어진 거지. 근데 이러한 우리 죄인들이 이 땅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이 구원에 있어가지고 믿음의 필연성,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그 필연성을 얘기한 것이지. 그러니까는 네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그 필연성을 얘기한 것이지 먼저 예수를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만이 너를 구원해 준다는 그 유일성을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예수만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을 한 것이지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놓고 네가 믿으면 구원해 줄게 이런 내용이 아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한 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 한 절 때문에 또 어제 했던 그 요한계시록 요것 때문에 전부 다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자유의지를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믿어줬으니까 당신 내 필요한 걸 해줘.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교리가. 그럼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택해져 가지고 선택돼 가지고 어제 우리 기독교 5대 강령 공부했죠. 그 5대 강령에 의해서 전적인 타락했는데 제한적인 속죄에 의해서 불가항력진 은혜로 그렇죠. 무조건적인 그 조건 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성도의 견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지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타락한 시체가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우리가 눈을 뜨게 해줬기 때문에 소경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아보게 해줬다는 그 눈을 뜨게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후에 눈을 뜬 자들에게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뭡니까? 순종이에요. 자, 눈을 뜨게 해줬으니까 은혜로 해줬으니까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된다는 동의, 순종, 그 다음에 같은 공감대를 이렇게 형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예수 믿어가지고
빨리 예수 믿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 영원한 생명을 쟁취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말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가 오직 예수만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어. 이 얘기란 말이에요. 야, 아예 그냥 해석을 달아 놓으세요. 그렇게 안 하면 문자 그대로 보면은 이상하게 말이 바뀌어져 버려요. 내가 믿는 것처럼 돼 버려요. 그래서 마치 이거는 어떤 거냐? 시체들이 그냥 예수 믿어 이러면 우리 죽은 시체잖아요. 시체들이 어떻게 너 빨리 살아가지고 네가 빨리 살아나가지고 그렇게 빨리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네가 빨리 그 전봇대까지 가가지고 내가 선착순으로 내가 그냥 전봇대 갔다 오면 내가 살려줄게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보고 빨리 일어나. 시체가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우리는 못 일어나요. 죽은 시체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시체가 어떻게 일어나서 뛸 수 있냐요? 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시체가 뛸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어떻게 돼요? 시체를 살려야 돼요. 이 살리는 게 은혜예요. 조금 이따가 에스겔서 그 마른 뼈 얘기하겠지만은 이 시체가 누워 있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믿어? 어떻게 그걸 살아? 그러니까 먼저 살려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 개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런 말을 했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순서를 잘 봐야 돼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창세전에 선택을 해가지고 믿음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져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아주 굉장히 큰 뭐랄까 하나님의 모욕이 돼버려요. 예수 믿어 이래버리면 내가 믿었다 이래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시체가 뛸 수 있는 방법을 먼저는 시체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체가 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칭이라고 그랬죠. 이신칭이. 은혜. 그래서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를 먼저 받아야 내가 믿음이 믿어져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죽은 시체를 살려줬으니까 은혜를 줬으니까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왜 나를 택했었어요?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성경은 전부 다 은혜예요. 예수를 보낸 것도 전부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결론이 은혜로 안 나면 예수로 안 나면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벗어나 있어요. 내가 나온다든지 이래 되어버리면. 오늘 본문 1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의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본의예요. 그러니까 먼저 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땅 여기에 왔는데 그 예수를 우리가 먼저 이제 보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주 핵심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헤테 아싸메타 이 말에 헤사 아따메타 보니 이 단어인데 지금 말씀이 왔는데 그 빛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봤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 육신이 된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요 앞에 뭐 구절에 뭐였었어요? 12절부터 뭐였었어요? 전혀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13절에 와가지고 12절에 와가지고 영접하게 됐어. 어떻게? 이거는 13절에 육종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대. 그래서 그게 은혜다 하고 14절이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눈을 뜨게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란 말이 13절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해주니까 어떻게 됐다? 알아보게 됐다는 말이에요. 알아봤다. 못 알아봤는데 보니 그래서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되니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되었다가 오늘의 본문 내용이었어요. 그런 자가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이지.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니까 보게 해줬기 때문에 본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울의 핵심 장면이 있었죠. 바울이 이제 담에서 도상으로 걸어가는 길에
그 뭘 봅니까? 그 빛을 보자.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혼자 간 게 아니죠. 누가 가요? 옆에 동료들하고 같이 가는데 담에색 도상에서 빛이 나타나고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소리가,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런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빛과 소리를 뭐냐면 바울만 보았어요. 동료들은 전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어요.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야?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랬죠. 야곱과 가인이, 에서와 야곱이 한 뱃속에 있었는데, 아니 야곱은 아무 한 거이 없어. 뱃속에 있는데 뭘 했어? 뭐 죄질 시간도 없었고 악을 행할 시간도 없었고 선을 행할 시간도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엿장수 마음대로 야곱은 축복해주고 에서는 축복을 안 했다니까는요. 그거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 하나님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 왜 그랬냐고. 그건 하나님이 그냥 그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바울과 여러 사람이 같이 담에토속 넘어가는데 바울만 그 빛을 보고, 그래 눈이 멀어버리는 거야. 바울이 그 빛을 보고, 바울만 그 빛을 받고 바울만 음성을 들어요. 이게 선택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제한적 속죄라고 그러죠. 누구나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하러 왔는데 누구나 다 아니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만, 아버지가 택한 자만 아들은 알아. 누군지를. 같은 하나님이니까, 속성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다니면서 전부 다 구해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 했습니다. 이제 구원할 자를 다 구했습니다. 그리고 심판해버렸다니까요. 어제 말한 대로 최후의 심판을 미리 땡겨서 그때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세로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빛과 소리는 바울만 보고 들었어요. 같이 가던 사람 중에는 아무도 못 보고 바울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쫙 비춰놓고, 자 보이지? 믿어. 네가 믿어. 이렇게 안 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선택해버리는 거야. 찍어버리는 거야. 찍어 올리는 거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비춰놓고, 자 보이지? 자 다 믿어.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영접하지 못해요. 아예 선택 밖에 있는 사람은 못 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한 바울만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어요.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그래요. 누구든지가 아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내가 믿을 수 있는 시체인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 중에 누구든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누구든지는 세상 사람인데, 제가 요한복음에 얘기했죠. 세상은 두 가지가 있다고.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하고 믿는 자 가운데서 세상적으로 속해 있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택했는데 세상적인 사는 삶을, 그런 자를 구해내는 거예요. 이게 속죄적, 이게 제한적 속죄라고 그랬어요. 5대 강령 중에서. 그러니까 누구든지는 그렇게 사는 자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 중에서 누구든지야. 예, 이런 누구든지지, 그런 자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예정에 한 사람 중에서 누구든지 은혜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이지. 성경은 다 이 세상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두 마귀까지 구원하러 오지는 않았어요. 사탄까지 구원하러 오지는 않았어요. 대적자인데.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그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뭐 잘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됐나요? 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뭐 100세에 난 아들을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요? 에? 아브라함은요, 여기 계신 분들보다 훨씬 못난 사람이었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 마누라 2번 팔은 사람 있어요? 마누라 남편 2번 팔아먹고 마누라 2번 팔아먹은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2번 팔아먹었어요, 마누라를. 응?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골라서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냐면, 그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자랐냐면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지 100세에 난 아들을 갖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간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아브라함을 닮자 이래 가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을 봐야지.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 때 모세를 보면 안 돼요.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줄을 몰라.
모세를 봐. 그럼 모세를 본받자. 무슨 아브라함을 본받자. 누구를 본받자. 이래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보다 못하다니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보고 모델을 제시해 준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못됐지만 너희들도 그런 자로 내가 만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우리한테 주시는 그게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메시지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걸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갈대의 우르에서 우상을 팔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먼저 그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하고 달라가지고, 우리는 다른 종교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나보다 힘센 어떤 사람한테 뭘 들고 가는 게 이제 다른 종교야.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가 아닌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와요. 항상 성경 어디를 보면 계속 야곱이든 에서든 뭐 롯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이 계속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시지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할 때도 그 갈대 우리에 있을 때도 우상 팔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누군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찾아왔는지도 지금 몰랐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뭐 어떻게 했냐면 떠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떠나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이스라엘, 우리 교회, 영적 이스라엘, 우리 교회를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나님이 얘기해 주고 싶으냐면 아브라함처럼 끌고 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야? 백세에 바치는 거. 근데 그 믿음은 누가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지금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것이지 원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겠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누군지 아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구원의 여정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믿는 자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한번 가볼게요. 또 내게 이르노니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서 뼈들이 지금 저 시체로 다 죽어 있어요. 근데 이 뼈가 누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를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 성경은 우리 보고 죽은 자라고 그래요. 우리는 시체야.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가 있으면요, 우리는 전부 다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골짜기에서 이 뼈들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교회를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뼈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 말랐어. 그 다음에 소망이 없어. 다 멸절돼.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이 이렇게 이제 아무 생각도 없고 살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를 어떻게 하냐면, 그런데 에스겔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대언하래. 내 말을 대언하래. 하나님이 뭐라고 뼈한테 얘기하라고 그러냐면 이러기를, 하나님 말씀에 내 백성들아, 이 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족속 뼈한테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 죽었지? 살리겠다 이 말이에요. 무덤을 연다는 얘기는 내가 살리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해가지고 뭐를 만들겠다?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너 죽어있지? 죽어있는 뼈,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겠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니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겠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말을 한 것을 에스겔한테 어떻게 하느냐면 대언을 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대로 하죠.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자, 이 순서를 보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영접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나요? 우리는 뭐냐면 몰랐다니까요. 시체가 돼가지고 몰랐어요. 이렇게 이 골짜기에, 흰눈 골짜기구나. 에스겔 골짜기고 흰눈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그 먼지가 풀풀 나는 이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로 만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너희가 살 것이다 이런 말을 지금 대언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내용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죽은 자한테 살 것이다,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에스겔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안 믿었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라가지고 하도 기가 차고 보지도 않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겁이 나가지고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그냥 전했어요. 뭐라고? 야 사라 일어나 좀 일어나봐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뼈가 덜그덕 거리면서 이 맞추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서 막 힘줄이 생기고 막 이렇게 살이 붙어. 예?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가 나니까 그때서야 성경에 보면 에스겔이 보니 그래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야? 안 봤다는 얘기야. 안 믿고 안 봤는데 뭐가 덜그덕 하면서 힘줄이 나고 살이 붙으니까 그때서 이렇게 보니 이게 군대야. 살아나가지고 진짜 뼈가 맞춰지더니 힘줄이 생기고 막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군대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탄생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시초했던 거야. 우리 마른 뼈들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가 탄생이 된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가 탄생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살려내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돼서 교회가 된 거예요. 요거 순서 바뀌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순서 바뀌면 성경 전체가 다 뒤틀려져요. 요 순서가 잘 바뀌어야 돼요.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누가 먼저 했다고 13절에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서 거기서 나오게 한 다음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아봤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보고 내가 믿었다고? 그리고 어디 가서 말 잘못하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면 하나님 왜곡하는 걸 살인이라고 그래요. 남을 잘못 믿게 해가지고 지옥에 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이 예수 잘 믿고 지옥 간다. 말씀 잘 모르면.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았지 무덤을 열어주니까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먼저 알아보고 뼈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나 좀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덤을 열고 그를 살려냈더니 은혜가 가입하였더니 그때 하나님인 줄 아는 거야. 본 거야. 봤다 이 말이에요.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에스겔 37장 5절 6절에서 똑같은 말이 나와요. 한번 가볼게요. 에스겔서 37장 5절 6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자, 이 뼈들에게 죽은 자들한테 먼저 어떻게 돼요? 생기가 먼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돼요? 살아.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더라. 자, 먼저 생기가 들어가 가지고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살리니까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더라는 것이지 저희가 먼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났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그렇다니까요. 순서가. 이 내용 하나만 갖고 있어도 우리 구원의 순서 있죠. 과정, 여정, 서정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요 한 구절을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부 다 까먹눈이 돼가지고 전부 다 왜 거꾸로 얘기를 했냐 이 말이에요. 그동안. 마른 뼈로 죽어있던 우리들에게 시체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이 생기는 르하의 호흡, 성령, 죄로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성령을 불어넣어가지고 살려내는 것이 이게 구원이다. 내가 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어제 그랬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내가 자랑하지 못하게. 그러면 내가 내 의로 내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하늘나라 가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잔소리하면 듣기 싫어가지고 짝다리 흔들다니까요. 데모한다니까요.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전에 선택해가지고 견인해가지고 끝까지 만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야 하늘나라 데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복종하고 순종하니까. 그래 하나님 통치를 따르니까. 그래서 성령은 그러면 왜 우리 성령은 우리 속에서 계속 내주하고 있나요? 안 떠나고.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이 들어왔는데 생명이 들어왔는데 왜 안 떠나고 한 번만 주면 되는데 왜 안 떠나고 가만히 내주하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왜? 성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심판해서 하기 위해서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기
위에서 계속 그냥 내버려 두면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 내 의가 나와.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성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찬송한 것처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뭐 한 번 받고 마는 그런 당위적인 것이 아니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지만은 뭐냐면 지속적인 영향력이라고 그래. 한 번 은혜를 받으면 한 번 받고 은혜가 떠나가는 게 아니야. 성령이 내 안에 완전 내주하고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해. 자기 부인을 하게 해. 하나님이 그거 뭐냐면 끌고 가야 되니까, 견인해야 되니까, 인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은혜는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요. 은혜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역사하냐면 역동적으로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고 역동적으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역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느라고 어떻게 되냐면 매일매일 바빠요. 그래서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는 우리 삶이 믿음의 삶이 그렇게 매일매일 바빠야 되는 거예요. 그래 바빠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른 뼈가 이스라엘이 되는 사건, 아까 그랬죠. 이스라엘이 마른 뼈란 말이에요. 이 마른 뼈가 이스라엘 땅이 된다 그랬으니까는 이스라엘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이 사건이 창세기에 먼저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창세기에 어떤 사건이냐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죠. 자, 아까 마른 뼈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시체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된 사람이 하나 있죠. 이스라엘 바뀐 사람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짝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볼게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까 뭐라 그래? 아직 나지도 안 했어. 뱃속에 있으니까. 아직 나지도 안 했고 뱃속에서 안 나올 때 막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그냥 하나님 엿장수 마음대로 택하심을 따라대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야. 택한 게. 그러니까 그건 뭐다? 선이나 악으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행위로 말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말미암아 서게 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리브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작은 놈이 큰 놈을 형을 그러니까 에서가 큰 자가 에서잖아요. 먼저 나온 자가 에서가 어린 자 동생을 야곱을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아니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요. 뭐 했기 때문에 엿장수 마음대로 택했기 때문에 아니 야곱을 사랑한 이유를 대라면 없어요. 에서를 왜 미워했는지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그건 왜 미웠냐고 그러면 나도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나지도 아니했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에 따라 되는 그 하나님의 뜻, 행위로 말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말미암아 서게 하자. 이 한 절말 가지고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해서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했다니까 이유 없이.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이렇게.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에 있는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문제는 뭐다? 그 다음에 성령이 내주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번 택하고 나오자 끝.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끝까지 끌고 가. 성도의 견인 어떻게 끌고 간다? 야곱과 함께 성령이 내주에 계시면서 야곱을 어떻게 만들어 가냐면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죠. 그러니까 어디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는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을 볼게요. 야곱이 브엘살바에서 떠나, 이거 운물이라는 얘기야. 일곱 운물. 브엘살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데, 이거 잘 아는 내용이죠. 해가 졌어. 거기서 유숙하라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돌 하나 취해가지고 돌베개를 하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이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가지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다음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줬어. 야곱을 이유 없이 택했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유 없이 택해놓고는 우리 안에 이유 없이 택해놓고는 눈을 뜨게 해주고 믿음을 줘서 믿게 하시고 구원을 해주시면서 그걸로 땡! 우리가 그랬죠. 이슬람교는 그거라고 그랬죠. 신은 그냥 절대적으로 이렇게만 하고 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한 게 이슬람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끝까지 관여를 하는 거야. 우리 인생에. 우리 삶 속에 끝까지 관여해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가지고 야곱처럼 어디야 끝까지 어떻게 하냐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15절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 했구나. 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만들겠다는 얘기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야. 성령이 이렇게 내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합니다. 그렇죠? 탈취했다는 건 훔쳤다는 거예요. 죄예요. 근데 외삼촌치로 도망가고 있는데 야곱이 뭘 잘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세요. 내가 뭘 했는데 뭘 잘한 게 뭐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냐 이 말이에요. 응? 야곱이 뭘 잘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복을 주시는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15절에 보니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라 그래요. 이 말은 너 야곱 마른 뼈야. 마른 뼈가 이스라엘 됐다고 그러잖아요. 너 야곱이 이스라엘 됐으니까 너 마른 뼈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내기까지는 절대로 네가 허락한 것, 내가 너를 마른 뼈 너 죽은 시체를 아주 그냥 도둑놈, 훔친 놈, 아주 그냥 야비한 놈 너를 내가 이스라엘로 만들어낼 때까지는 나는 널 안 떠날 거야. 허락한 걸 다 이룰 때까지야. 이게 이 얘기가 뭐다? 그 야비하고 강도고 절도범인 그 야곱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만들 때까지 이루기까지 약속한 건 뭐예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걸 다 언약을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안 떠나고 어떻게 하겠다? 떠나지 않고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응? 절대 안 떠나겠다. 그러면서 진짜로 성경을 보면 진짜로 쫓아다녀요. 이렇게 해놓고 진짜 창세기를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가진 고생을 다 하면서도 일할 때마다 쫓아다녀요. 하나님이. 요게 창세기 32장을 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 야곱이 그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야곱을 만들어가는 내용이 나와요. 32장에. 한번 볼게요. 32장 1절부터 2절만 볼게요.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요. 야곱이 그를 볼 때에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게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근데 그 군대를 지금 우연히 만났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쫓고 있는 거야. 따라다니고 있어. 야곱을 한 번 선택했다고 우리를 선택했다고 자 네 맘대로 살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못된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내주해가지고 끝까지 견인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만나다 할 때 만난질 할 때 이 단어 보면 파카인데 이 파카라는 헬라어는 그냥 만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끈덕지게 부딪히다는 뜻이에요. 이 만나다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끈덕지게 부딪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하냐면 의도적으로 끈덕지게 쫓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놓고 이렇게 방치하지 않아요. 끝까지 끌고 가요, 우리를. 그래서 야곱을 의도적으로 끈덕지게 쫓아나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게하시하고 엘리사
게하시하고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던 그 수많은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 그때 잠깐만 나타났을까요? 엘리사한테 역사할 때? 아니죠. 하나님 백성은요, 그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때부터 이 불발과 불병거로 하나님이 지키고 포위하고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지금 하나님이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만들어내려고. 그렇지. 이럴 때까지,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그러니까는 엘리사하고 게하시한테만 불병거 그 천군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불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렸을 때 당한 사건들이 있죠. 상처 이런 걸 가지고 아파하면 안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욥이 그 고난을 당할 때 잘 보시면 마귀가 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용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아귀에 다 있었어, 우리가. 왜? 이스라엘 만들려고. 우리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 상황들은 전부 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용납했고 하나님 허락 안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치욕스럽게 여겨졌던 그러한 일들이 만약에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만일 그 일이 없었다면 솔직히 세상적으로는 더 잘 나갈 수도 있었겠죠. 잘 나갈 수도 있었겠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더 화려한 삶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설사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게 됐냐 이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잘 나간다 하더라도 예수는 안 믿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우리를 졸졸졸 쫓아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자랑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믿었다고. 그러니까 믿으라고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자랑이 나오게. 그리고 급기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하잖아요. 그때도 뭐죠 하냐면 야곱이 하나님과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요. 아주 끈질기게 쫓아다닌다니까. 야복강까지 따라와가지고 끝까지 나타나니까 창세기 31장부터 34장까지 잘 읽어보세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렇게 따라다녀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나타나는 거야. 한번 찍어놓고 내가 너를 야곱을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한다고 찍어놓고는 에서는 미워가지고 안 따라다니고 야곱만 그렇게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 나타나는데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따라다니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육체를 죽여버리죠. 한도표 친다는 얘기는 한도표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씨가 있기 때문에 왜 한도표를 치느냐 하면 한도표는 뭐냐면 이 종자를 감싸고 있는 생명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건 죽이는 거예요. 한도표를 쳤다는 얘기는 이 씨를 말려버렸다. 그 생명을 죽였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도표를 쳤다는 뜻인데 하나님까지도 이기를 한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를 했다니까 끝까지. 이기라는 인간의 탐욕을 하나님께서 씨름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겨보겠다고 내가 탐욕을 부려보겠다는 것을 표현을 씨름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이렇게 씨름으로 표현을 했는데 야곱의 씨름은 인간이 하나님께도 안 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 지겠다는 그 인간의 어떤 고집, 그 인간의 죄성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씨름한다는 거는 죄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은 인간이 포기를 안 하니까 예수 안에 넣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야곱을 확 죽여버려. 그러니까 야곱은 끝까지 나는 하나님도 이겨보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도표를 쳐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만들어. 그러니까는 너는 앞으로 씨름해서 한도표를 죽어놓으니까 너는 지금 죽어야 다시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죽고 너는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되라. 이름을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다시 살려서 이스라엘을 바꿔줘요. 그래서 야복강가의 그 사건은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십자가 사건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죽였다가 다시 살려서 이스라엘로 만들어내는 것, 그 십자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읽어도 전부 다 예수 이야기고 십자가 얘기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도뼈 맞은 것도 죽고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그러니까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야곱은 그는 막 나쁜 놈이니까 나쁜 놈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마른 뼈, 이 마른 뼈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기까지 하나님이 졸졸 쫓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그런다.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믿어졌잖아요. 믿어졌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서 개입하셔가지고 견인해서 마른 뼈 같은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생명을 넣어줘서 은혜를 줘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을 비로소 우리가 이성으로 인식하게 된 날을 우리가 구원받은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그때 깨달은 날이지 우리가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을 믿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믿게끔 그렇게 하신 것이지. 만일 우리가 십자가를 믿어주는 것이라면 예수를 믿어주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의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우리 선택에 따라 가지고 때로는 무용지물이 돼버리죠. 안 믿어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우리의 선택이라면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십자가 예수는 불쌍하고 초라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주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그냥 나무 막대기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식으로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일을 안 하겠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앞에 보시면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은혜는 야곱의 씨름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안 지키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를 안 하니까 예수 안에 넣어서 죽여버리고 다시 살려야 되는 겁니다. 요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복과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거 해놓고 자, 정리를 하면 그랬습니다. 은혜는 카리스인데 이 카리스라는 것은요, 그레이스는 아니지만 그레이스가 카리스예요. 자, 라는 것은 거저주는 선물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은혜는 거저주는 선물인데 자, 율법하고 은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율법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켜, 일해 이렇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은혜는 거꾸로야. 이 카리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누가 일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율법은 반대죠. 자, 율법은 우리가 해야 돼요. 일을 하나님이 너 해, 지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라고 우리 보고 일을 시키는 건데 은혜는 우리 보고 일을 안 시켜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그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과 근거 없이 그 크신 사랑으로 의지할 데 없고 공고한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당신이 그 일을 해내시는 것, 일을 하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 카리스라고 그래. 이게 나중에 이제 그레이스, 영어로 하면 그레이스죠. 네? 그레이스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정리했으니까 요것만 잘 기록해 두면 됩니다. 자, 은혜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행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죄 관계없고 우리 전과도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베풀어 주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날에 잘못된 다 용서받잖아요. 우리의 죄나 전과에 관계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예요. 두 번째는 뭐다? 우리의 업적, 공로 이런 것들 공적과 관계없이 우리 행위, 우리의 어떤 업적, 공로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베풀어지는 게 은혜다. 자, 세 번째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강요하지 않아요. 은혜를 줘놓고 갚어. 자, 갚아버리면 그 은혜가 아니죠. 그래 갚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과 의무, 그러니까 갚으라는 그런 조건이 없는 게 은혜예요. 갚을 수 있는 건 은혜가 아니죠. 거래라고 그랬죠, 제가. 내가 뭘 받았는데,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그 선물 대가로 다시 뭘 갚아줘 버리면 그건 거래가 되어버리죠. 그렇지만은, 은혜는 갚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뭐예요? 갚는 게 아니에요. 거저 줬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는 게 은혜예요.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질문 던지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게요. 이 하이퍼 칼비니스트라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은혜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일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그럼 내가 할 게 아무도 없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자, 요게 누가 주장하냐면 하이퍼 칼비니스트라는 사람들이 이걸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맞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 어디 갔냐? 기도하고 다음 시간에 그걸 설명하는 걸로 기도로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마른 뼈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택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정말 죄된 몸, 과거에 있는 죄들, 그 다음에 전과에 관계없이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또 저희들의 업적과 공로에 관계없이 베풀어진 그 은혜를 또 우리의 또 그 은혜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에 갚아야 된다는 그 갚음의 조건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아닌 줄을 알고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의 삶이 될수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